성탄절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에 관계된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외울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고,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 중에 한 구절을 또 우리가 택해서 중심, 핵심 구절을 선택을 한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압축된 복음이다, 또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하고 말도 통하고, 또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줬거나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하게 되죠. 나를 대적을 하거나 나를 욕하거나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좋아하고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을 했는데,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그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지 못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러한 세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세상은 어둠이 장악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지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표현할 때 뭘로 표현했냐면 어두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세상은 뭐냐면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상태에서 사랑했느냐? 이 세상 모두가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지배당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유대의 세상과 유대인들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성전은 강도의 구별이 돼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별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돼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물질이나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강도의 소굴로 변화된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성도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독사의 새끼, 뱀들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아주 거칠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상태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뱀들이었고 그리고 독사의 새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지만은 그러나 아무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모든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16절에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없이 하는 것, 죽이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은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한 사랑은 전부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있는 노아의 홍수의 시대와 같이 모든 사람이 강포하고 모든 사람이 어둠 속에 사탄의 종이 되고 성전은 강도의 구렬이 되어 마귀를 섬기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만은 때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또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오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는 것으로만 마음에 품고 생각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독생자를 줬다는 예수님을 세상에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표현을 할 때 뭘로 표현했냐면 독생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생이라고 하는 말은 모노게네스라는 말이에요.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유일하게 태어난 단 하나의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독생자라는 뜻은 오직 한 분이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은 부인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남자고 또 하나님 부인이 있어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우들과 같이 자녀를 낳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간관계에서 삶 속에서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독생자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는데 그거를 독생자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지요.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때의 번제로 드리게 되는 그 예수님의 예표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독생하신 또 무슨 아들이 있다든지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는 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또는 천국으로 또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 다인주의는 많은 사람이 정상으로 산으로 올라가려면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저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그래서 그 목표는 같은 것이다. 이 뒤에도 계양선이 있지만 계양선에 올라가는 길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교 다인주의, 다른 사람 다시 말하면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또 다른 어떤 철학에도 종교가 구원이 있다. 결국은 사람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천국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다른 예수, 다른 구원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래서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어떻게 했느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한 분이신 그 독생자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녀가 5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목사님은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친구 목사인데 만나서 여보, 왜 나는 자녀가 하나도 없으니까 자네는 자녀가 5이나 되지 않냐? 그 중에 한 자녀만 나에게 양자로 줄 수 없느냐? 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난 뭐 5이나 있으니까 하나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좀 생각해 보겠다고 그랬답니다. 그 집에 와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를 보낼까? 생각을 한 거죠. 첫째를 보내려고 그러니까 이건 또 장남이니까 이거는 보내기는 어렵다. 둘째를 보내려니까 이건 너무 똑똑해. 그래서 또 보내기가 좀 못한 거예요. 셋째를 보내려니까 이건 좀 몸이 좀 약해. 넷째를 보니까 이건 너무 잘생겼어. 그럼 막내를 보낼까? 막내를 보내니까 막내는 또 뭐 귀여워. 그래가지고 보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명도 없는 그 목사님에게 5명이나 되는 그 자녀가 있으니까 1명 정도 양자를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누군가를 보내려고 그러면 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또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제물로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어서 너 거기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양자로 가서 그 부모 밑에서 사랑 많이 받고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거라, 이런 의미에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뭘로 줬느냐? 제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는,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는 어린 양으로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물로만 주셨던 뿐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서 죽어있는 영을 살려주는 영, 생명의 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패배하는 자들에게 이기는 능력으로, 이기는 생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가는 권세를 주셨다. 질병을 향해서 기도하면 치료되어지는 권세로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세로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과 함께한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셨는데 어떤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과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해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의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수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는요, 12지파에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각 지파별로 다 땅을 나눠주는데, 근데 레위 지파는요 땅을 나눠주지 않고 무엇을 주었느냐면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11지파에게는 땅을 주었지만은 레위 지파에는 땅을 주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의 분깃이요 내가 너의 기업이다.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땅을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받으면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레위 지파에게 주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누구를 주셨냐면 예수님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좀 주세요, 저것도 좀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빌립보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이것도 있어야 되겠고 저것도 있어야 되겠고 학문도 있어야 되겠고 권력도 있어야 되겠고 힘도 있어야 되겠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게 다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했다. 왜?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 보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가장 보배로운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보배를 질그리되 가졌더니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겨쌈을 당하는 일도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를 능히 다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병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소중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도 얻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능력도 얻고 예수 그리스도에도 승리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소중한 보배이신 예수님을 주었는데도 그 예수님을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그 예수 다 없어도 난 예수님만 있으면, 그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은혜, 기쁨, 만족으로 나는 살 수 있어. 오직 예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 예수님을 주었지만은 그냥 구경만 하고 또 생각만 하고 그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이 세상의 독생자, 또 하나가 없는, 또 다른 예수가 있는 것이 없는 오직 하나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성탄절이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영접한 그 예수님, 나의 구주이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 크로멜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복음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때 당시에 영국을 다스린 사람이 메리 여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메리 여왕이라는 사람이 크로멜을 아주 미워했어요. 미움을 받아서 크로멜이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메리 여왕이 크로멜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종이 있습니다. 종을 쳐서 땡땡 쳐서 6번 치고 나면 천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사원 쪽으로 크로멜을 끌고 가서, 그래서 밑에 있는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총을 칩니다. 띵 하고 치는데 총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다. 또 땡겨보고 또 땡겨봐도 총소리가 잘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총소리가 나서 6번이 울려야 크로멜을 사형을 집행을 하는데,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이 위에 올라가 보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종탑으로 또 올라가 봤어요. 제일 위에 종탑에 올라가 봤어요. 종탑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한 여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자는 크로멜을 사랑하는 애인이었습니다. 크로멜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살릴 수가 없어서 그 여인은 크로멜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그 종의 추에 묶어가지고 종소리가 나지 않도록 자기를 묶고 그 추에 매달려서 그것이 튕겨질 때마다 거기에 으깨어져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메리 여왕에게 얘기를 했어요.
메리 여왕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그 현장에 와서 그 모습을 봤어요. 그 광경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 값진 희생한 여인이 그를 위하여 죽었구나. 그를 대신해서, 크로멜을 대신해서 한 여인이 죽음을 당했구나. 감동을 받아서 크로멜을 석방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크로멜을 위하여 죽는 자는 있는데 나를 위하여 죽을 자는 몇 명이나 있을까? 라고 하며 메리 여왕이 그 형장을 떠났다고 그래요. 석방된 크로멜은 자기 그 애인의 모습을 보고 자기 안에서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그 여인의 손수건에 그 여인의 피를 쫙 묵적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평생 당신을 잊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그 피 묻은 손수건을 간직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뜨거운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적입니다. 야, 나도 그런 사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또는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나를 대신해서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구원하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이 감동적인 이 사랑을 우리가 다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랑에 주님 앞에 감사와 사랑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찬양을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왜 그 독생자를 주셨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 그 독생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또 있고 하나님이 무슨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무슨 자녀를 낳아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또 무슨 아들이 있어가지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 그것은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멸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폴룸이라는 말이에요. 아폴룸이라는 말은
하나는 파괴돼 버리고 잃어버리는 것, 또 하나는 죽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다 아폴로면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으로 갑니다. 왜 멸망으로 갑니까? 첫째는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로 인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살면서 질병과 고통으로 인한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 멸망을 가리켜서 말한 것입니다. 죄로 인한 멸망, 질병과 고통과 수고로 인한 멸망,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떠나면 지옥의 멸망을 받은,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 멸망, 그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생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첫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죽었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살아나. 그를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냐면 속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속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이죠. 자라나는 생명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기는 생명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생명을 주셨지만은 원수 마귀에게 패배하는 생명이었어요. 사단을 이기지를 못해요. 세상을 이기지를 못해요. 죄악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은 뭐냐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죄악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 사망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그렇게 끌려가면서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능력을 주신 것은 뭐냐면 그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능력을 주신 것이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낳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의 능력, 그게 우리의 믿음이요.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죠. 그 이김은 어떻습니까? 내 속사람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김의 영역은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자라면 더 많은 이김의 역사가, 더 많은 자유의 역사가, 더 많은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패배자로, 실패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전부 다 이기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이기는 생명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에 이르는 생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얼마만큼 이기며 살고 있습니까? 이 죄악을 얼마만큼 이기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가 이 죄를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되고 마귀를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요, 저는 전혀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 정욕대로 내 욕망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가치요 목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바뀌어졌지요. 이 세상은 그렇게 만끽하며 쾌락 속에 죄악 속에 젖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이기는 것이구나. 이 이김이 이 이기는 자애들에게는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이김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패배자에게는요, 상급이 없어요. 이기는 자에게는요, 상급이 있고요,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면 자유가 없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자유가 없어요. 내가 이 죄악을 이기지 못하면 자유가 없어요. 오늘날에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사람이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시내 이렇게 가다 보면은 식당이나 이런 데서 그 남자분들도 남자들은 담배를 피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 여성들이 담배를 피는 모습 자기는 아주 그냥 맛있게 이렇게 담배를 피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거기에 지금 종로로 타면서 그 추운데도 달달달달달 떨면서 그냥 이것을 담배를 한 모금 피는 그 모습을 보면 저 담배에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가련하게 보여요. 너무 본인은 아주 그냥 맛있다고 피는 것 같지만 난 너무 가련하게 요즘에는 마음대로 담배도 못 피니까 그냥 어디 이런 데 구석에 와가지고 담배 피고 우리 아파트에서도 보면은 말이죠. 담배 피우는 사람 정말 거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도 그걸 못 끊고 그냥 그 종로로 타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년들이,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거기에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한번 붙잡히면은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술 한잔 먹으면서 그 인생을 달래고 삶을 달래고 추운데도 그냥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뭐냐 그 잠깐 사이에도 그냥 담배를 한 대 피우고 그건 뭐냐면 지치니까 힘드니까 거기에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당당하게 담배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에 의지하고 할렐루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나를 끌려가는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기는 자. 그 이김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죠.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도 다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있죠.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들은 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려움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시고 주님은 만족이시니 주여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이 불안한 마음, 이 두려운 마음, 근심의 마음, 걱정의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순간이요, 그러한 근심과 걱정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죄악을 거부할 수 있는 당당함, 술도 담배도 세상에 있는 것도 거부할 수 있는 당당함, 그 당당함 안에서 떳떳함이 있고요, 그 당당함 안에서 자유가 있고요, 그 당당함 안에서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살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1장 7절은 이기는 자들은, 이렇게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 땅에 살면서도 당당히 살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요 종노릇하는 자가 되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물질의 종노릇하고 질병의 종노릇하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종노릇하며 거기에 지배를 받으며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12월 25일 성탄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종노릇하지 않고 결국은 죽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자가 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요,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12월 25일 성탄절,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내가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니,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받아서 그 성탄에 그러한 것들을 회복하고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죄악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독생자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활용하라고, 하나님으로 살라고,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이기라고 그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그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성탄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찬양합니다.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나를 얼마만큼 이처럼 사랑했으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를 제물로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반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당당하게 살아가며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주의 성령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주여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고쳐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당면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사오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서 이 세상을 아버지 실패자로 패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슬픔과 우울한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독생자 주신 그 사랑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길만조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길만조가 예수 믿고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를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 안에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지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배로우신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주님을 보배롭게 우리들이 누리고 정말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지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이 대한민국 우리 모든 5,200만 국민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땅을 주님의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과 더불어서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흘러 넘쳐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4장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